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의 기쁨으로 환영을 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여서 예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기도하면서 2021년 10월 6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약속된 특별한 시간에 예배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사는 삶과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진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짐을 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걱정, 근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경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이 오나 오늘도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한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우리 한인교회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또한 맡은 직분에 따라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칭찬받는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시켜 주시며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굳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약한 심령이 강하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은 이 디모데전서 4장 읽지는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수네이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생각, 마음, 내면 등등으로 번역되는 낱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내면의 생각과 내면의 마음과 내면의 양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본 이 2절 말씀은 우리 양심이 화인에 맡게 되면은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원래부터는 진실한 내면이며 진실한 마음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살게 하는 기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양심이 화인에 맡기 전에는 서로 진솔하고 진실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월등한 존재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모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화인을 맡게 된 우리 인간은 우리 양심이 망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며 속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태어난다, 완전하게 태어난다, 좋게 태어난다 라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참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술 중에 아주 유용하게 쓰는 기술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앱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지리가 익숙하지 못한 저에게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할 때 이 내비게이션 앱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앱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앱은 우리에게 지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어디에 경찰들이 검문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해진 속력이나 또 여러 가지 교통 법규를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앱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만 더 가면 몇 미터 가면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이 길로 가면 경찰들이 검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달리던 속력도 늦추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불도 켜져 있는가 점검하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그 검문이 차를 세우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서류를 보여주면서 점검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차를 달려가고 있다가 제지받게 되고 또 귀찮게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이런저런 서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검문이 짜증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부족하거나 어떤 교통 법규를 지키지 못했거나 하면은 또 거기다가 벌금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점검과 검문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은 원래 양심을 가지고 또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두면 될까요?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양심이 훌륭합니까? 만약에 이런 점검과 검문이 없다고 한다면은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지키기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이성, 의지 이런 것은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 영부터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양심, 성도의 내면은 진솔하고 진실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2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인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이 원수 마귀의 화인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이 화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저 원수마귀의 불화살, 화인의 공격은 있을 것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의미로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7절 말씀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자신을 연단함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하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의 화인으로 우리의 경건이 약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원어로 유세베이아라는 것인데, 경건이라고 번역된 이 낱말에 이 유세베이아라는 것은 원래 세베이아가 경건입니다. 앞에 유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좋다, 복되다는 뜻입니다. 그냥 경건이 아니라 직역을 하게 되면 좋고 복된 경건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좋고 복된 경건 안에 거하게 되는데, 망령되고 허탄한 화인이 계속 날아오게 돼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되고 좋은 경건의 상태가 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삶을 산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의 소욕의 공격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약속의 땅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다가오게 됩니다. 허탄한 화인, 원수 마귀의 그 불과 같은 공격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생기게 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거짓 형제들이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 육체의 소욕의 공격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서 가지고 있는 복된 경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해오는 화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화인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그냥 두시는 것일까? 적어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인으로서 말미암아 상처받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화인들을 날라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경륜과 섭리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다시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다시 일어나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앞에서 제거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는 것, 우리에게 이 화인의 공격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 성도가 이것을 이겨내고 인내를 가지고 또 인내로 말미암아 연단이 되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뜻인 것입니다.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5장 4절에 보게 되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화인들의 공격을 이겨내는 우리의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간의 유익. 그러나 그 약간의 유익은 육체 연단과 함께 우리의 영적 연단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고 복된 경건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은 지금 우리가 본 8절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유익하고 지금생,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통하여 받는 소망의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군목이 쓴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젊은 군목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군목으로 안수를 받고 부대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군목도 군인이기 때문에 다른 군인처럼 군대 훈련을 다 받습니다. 이와 함께 또한 군목으로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매일 새벽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을 자고 그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자기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 몸이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사관들이 깨워주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허겁지겁 시간에 맞추어서 새벽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연단이 됩니다. 마음이 연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절로 자기가 그 시간이 되면은 깨어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섬기는 자기의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군 생활 가운데에서 매일 새벽 예배 섬긴다는 것은 항상 기쁨에 넘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떨 때는 억지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과 훈련에 익숙해진 내 몸이 나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압도하면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건강하게 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복되고 좋은 경건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름을 받고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우리 육체의 소욕을 불태우는 화인의 공격이 다가오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나의 피곤한 내 몸, 나의 의지, 나의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섬겨야 되는데
몸은 쿨쿨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과 그랄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애굽과 그랄과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들고 있고, 이런 화인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러나 나를 때때마다 깨워주시는 손과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일어나면서 우리는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으로, 우리 가족,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연단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환난과 이 모든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범사에 유익한 유세베이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고 복된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생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그 생애에도 유익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화인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기근입니까? 화려한 애굽의 유혹입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행하는 전염병 팬데미아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무엇을 담고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화인의 공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기지 못할 시험,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화인의 공격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단받고 범사에 유익한 유세베이야,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장과 그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떤 화인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슬퍼할 필요 없고 불만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이신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연단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나 저 영원한 내 생애에서 하나님과 더 풍성하게 교제하는 크나큰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화인들이 날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무서워서 움츠리기도 하고 또 그 유혹의 소욕 때문에 애굽이나 또한 그랄로 우리가 피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다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없다 하셨사오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하여 걸어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교제 또한 교감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342장 찬송 한 뒤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